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맞아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권세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같은 자들이 따라가려 하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모든 인생들에게는 생일이 두 번 있어요. 생일이 두 번 있는데 여러분이 태어난 시, 일시 그것이 생리학적인 생일이고요. 또 하나의 생일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의 본분과 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내 생의 목적을 깨닫는 날이 두 번째 생일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생일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데에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것을 행하여 이루시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향하신 선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면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전에는 내 어떤 생물학적 어떤 인생을 그냥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욕심대로 내 삶의 개인적인 욕망 따라 살았더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어느 한순간부터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시점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시점이에요. 우리가 중생한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살아가는 삶은요,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나를 향하신 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귀한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은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나는 비록 작지만 그 작은 내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다 태어났지만 각자의 삶을 다 다르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였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교회 나와 또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할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가 다 버려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과거를 살아오셨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실패와 배신과 뭐 이런 것들이 점철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돌아봤을 때 실패했던 인생이 이게 없어져야 될 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있는데 그때가 80년 살았던 삶이에요. 그 80세의 새로운 의미, 새로운 사명을 이 모세는 이제 가지게 됩니다. 돌아보면 왜 왕자로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살았는가? 그리고 왜 40년 동안 이 거칠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는가? 왕궁의 40년, 목자로서의 광야의 40년, 이거 다 허무한 삶일까요? 지나가는 과거니까 다 잊어버려야 되고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과거의 삶을 통하여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삶에 대한 허무함을 이제 깨닫고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 허무함을 달래고 어떻게든지 그 삶에 대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자 40년 동안 모세는 많이 묵상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대로 인생이 끝날까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고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다 잘 알지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돌아보니까 그 간 세월이 화살같이 그냥 지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모세의 지금 심정이 그런 겁니다. 내가 80세에 돼서 이 나이 됐는데 야 너무 허무하게 모든 인생이 돌아갔구나.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도구로 능력 있게 쓰여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하는 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2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생애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했지. 그리고 그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시며 나에게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바로 제2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점이 있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철학자처럼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해야만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어찌 이 주일날마다 나와 예배드리고 성도의 안부를 피차 물으며 어떻게 그런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 둘째 날, 첫째 날은 이 성숙한 예배를 드리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일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은혜 맡은 청지기가 되자. 좀 전에 은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바울 말씀처럼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던 그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은 내 의지와 내 열심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청지기로서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보면 이 청지기라는 말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이 청지기, 옛날 우리말로 얘기하면 집사입니다. 집사. 그런데 이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타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타율성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명령하면 그거 따라 해야 될 그런 타율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율성이 있어. 이 집사는 주인의 말대로 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집사 청지기는 주인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하라 그러면 예 하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타율성이야. 그런데 이 청지기에도 자율성이 있어요. 그 자율성이 뭐냐? 너 이거 해라 했을 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자기의 행동과 그 일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자율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명령해서 이거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그러나 주인이 하라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 보면 아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자기 책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해야 될 자기 책임이 바로 이 청지기 가운데서도 자율성에 있는 거예요. 타율성은 이건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 이거 해라 하고 하시면 아멘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할 때 자율적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청지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024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바대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돌아보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정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래도 참 희한하죠. 코로나 2000년, 2021년인가요?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가장 어려울 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적자가 안 나서 여러분 그거 다 보고받아서 알죠? 그리고 끝났다. 야 2023년이 다 끝났다 했는데 적자를 났어요. 이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날마다 기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2023년 다 끝나고 나니까 아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게을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4년 새롭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았고 잘 됐을 때도 있고 어려웠을 때도 있지만 그 과거를 다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하여 오늘의 나의 성숙함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성숙한 이 은혜를 맡은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대접하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공통점이 뭐예요? 네?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서로잖아요. 서로. 이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씩이나 중요한 일을 행하라 할 때 서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 그냥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서로라고 하는 관계는요, 이거는 계약적인 관계예요. 어떤 이 행정적인 인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도 나를 사랑하냐는 거거든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수직적인 어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은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주고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주고받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입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헌금을 좀 많이 해야지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올바른 자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주고받는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져서 우리가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이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 야, 이런 관계가 주님이 주시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어렵다고 그러고 목사님 좀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그런 분도 있어 보니까. 우리 교회 이 유튜브 채널을 보고 이 코로나 시절에는 막 조회수가 280, 179, 거의 150 이상 막 엄청난 숫자를 봤는데 요새 이런 어려운 얘기하니까 그런데다 예배를 또 수정해서 나중에 또 올리잖아. 그러니까 조회수가 10회, 8회, 9회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채널을 보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이렇게 채널 구독수가 안 나와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께 어려운 걸 얘기하나요?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말 가운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어렵대.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거든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것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여기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이런 거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체험하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체험이 없으니 성도끼리 어떻게 신령한 교제를 사랑 가운데서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마지막 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하실 때 우리가 죄가 없고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해서 천국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제가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한테 가서 97세 되신 그분에게 매일 가서 갈 때마다 하는 말이, 어머니 잘 기억 안 나죠? 안 난대.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뭐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나이가 들고 육신이 약해져도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알았어. 어디 있으라고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그것을 다 회개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면요, 로마서 16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가 나는 다 회개했다고 그랬지만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한테 직보하게 돼 있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다 토해져 나와 죄를 토설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죄가 허물과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죄가 뻔히 보이지만 내 아들로 입혀져 예수로 보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잘 섬기고 살았다. 야, 나는 참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예수를 믿으며 평생을 잘 살았다.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입었구나. 이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더럽다 깨끗하다 죄가 있다 없다를 보시는 게 아니야. 우리를 보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이 바울의 사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만을 몇 차례나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 체험이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단계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첫 번째 이 바울의 베드로의 얘기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ektene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ektene라고 하는 말은 쭉 잡아 늘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무줄 새총 많이 써보셨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우리 김길장 목사님 하실 때 그 집 앞에 도로인삼 제약회사라는 큰 건물이 있었어요. 동네 애들이 새총을 가지고 탁 쏘면서 그 건물 옥상으로 날리더라고. 그러면 나보고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할 수 있어 하고 딱 해서 넣었는데 유리창이 깨졌어. 그래서 거기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누가 그랬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가시더라고. 아니 이게 이만큼 늘렸는데도 이게 더 늘렸어야 되나 봐. 그래서 유리창 떼고 그냥 마음이 찝찝하고 그랬었는데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고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어떤지 난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지 몰라. 성도를 사랑하는지 어떤지 몰라. 그러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 열심이 뭐냐? 저 사람의 사랑을 늘려 나가는 겁니다. 처음엔 관심도 없어. 하루 이틀 만나고 얘기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 사람을 향한 내 관심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향해 잘해주고 싶은 내 마음에 이 열심이 늘어나는 거예요.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데 핵심은 서로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필요한 또 하나의 원동력은 늘리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실 때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위 한번 보세요. 여기 대상이 이 사랑할 대상입니까? 아유 저 왼수 또 나왔네. 그럴 대상입니까? 없지요. 다 사랑할 대상 맞지요? 그걸 늘리세요. 우리 신동영 권사님, 우리 박평화 집사님 부부간의 사랑을 늘리세요. 왜? 우리 서정인 권사님, 김학범 집사님 부부간의 사랑을 어떻게? 늘리세요. 혹시 또 알아? 늦더니 하나 나오지. 이게 정말 우리 삶의 성도들 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만큼 가졌다고 그거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받은 거 가지고 늘리는 거예요. 이게 열심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열심히 사랑하세요. 그 두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서로 대접하는 거잖아요. 대접하는데요. 어떻게 대접하는가? 여기에 얘기하는 이
대접하다라고 하는 말은 필록세세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을 이 설명을 하면 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고요. 세노이라고 하는 말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 서로 대접하라고 하는 말은 그거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 그것을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2023년 우리 주은혜 교회 많지도 않아요. 38명 서로 대접하는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늘려서 다른 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사랑의 은혜의 이 크기를 쭉 늘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신자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랑을 대접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표현하며 살아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로 옷 입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를 어떻게 간다고요? 견인해 가시고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 켈빈의 이 5대 신학적 핵심 가운데 맨 마지막 성도의 견인,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여러분 깨닫고 아멘 하셨으면 끌려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제가 몇 번씩이나 비유했지만 로마의 전쟁 얘기했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그 사람들 뭐를 끌고 와요? 포로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 외지의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곳에 살았지만 포로로 끌려와서 문명이 발달한 로마에서 살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요, 내 뜻이 다르고 내 의지가 강해서 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예수님 따라하려니까 부담되지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포로로라도 예수님께서 줄잡고 내 손발 묶고 끌고 가시면 마지막 가는 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왜 이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임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딱 세우며, 자 아버지, 내 끌고 온 내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내 형제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데 이렇게 좀 꾀죄죄하고 뭐 그런 것 같지? 아니요. 그때는 예수로 옷 입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아들아 하고 다 영접하여 들이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신학적인 깊이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잘 몰라요. 교회 나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면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아.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 얘기 잘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하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접하라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는 디아코니아잖아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서비스입니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발을 씻겨줬어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13장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로서 섬기는 자세를 배워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섬김을 받아서 얼마나 황송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나는 그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랑과 봉사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그래서 서로예요.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제가 상담학을 배울 때 상담학을 가르치던 크라인 메리라고 하는 교수가 말하는 것 가운데 웰빙, 잘 되고 잘 살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려면 피해야 되는 게 있고 우리가 갖춰야 될 힘이 있는데 4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바르게 봉사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영어로는 파워 오버입니다. 오버. 이게 뭐냐? 파워 오버는 지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내 삶의 의지, 내 마음의 자세를 지배하고 삶의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지. 첫 번째,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파워 어게인스트입니다. 이 말은 공격력, 나에게 도전해오는 어떤 것들을 향하여서 반대하여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유혹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될 수 있지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워 포입니다. 이 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하여잖아요. 근데 이 파워 포라고 하는 말은 보통 다른 사람의 무엇을 위하여 베푸는 능력,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공격력의 어떤 지배력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공격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이 한 가지, 그것은 파워 위드, 협력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불장군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협력해야 돼요. 어려워도 협력하고 좋은 상황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가장 선한 열매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새 우리에 주어진 은혜받은 청지기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자라가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도 새롭게 시작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마신 것들이 생각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져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그리고 서로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은혜 맡은 청지기로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사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